아, 아.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올바른 출발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운동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시키실 것입니다. 항상 바른 출발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지면 응답은 일어나겠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계속 우리가 평생 점검하고 확인하고 자랑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느니라. 방언,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언약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하게 들리는 말이 나에게는 답이요, 절대 기준이요, 영원한 응답으로 계속 믿어지고 깨달아지죠. 그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니까 지금 현장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계속 안 보입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현장은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어질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 현장도 그대로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은 절대로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른 출발, 바른 시작 되어지도록. 얼마 전에도 한번 전화 오고 또 오늘도 목사님 요즘 갈급해요 이러더라고. 그래, 갈급한 게 정상 아니겠냐? 오늘 저 갔다가 오는 길에 들려가지고 갈급하다 하니 또 메시지 안 들어갈 거 뻔히 믿으면서도 미리 예상하면서도 가서 2부주 강단 포럼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세상으로 가고 아니다 싶은데 참 이게 발걸음이 쉽지 않다고. 그래, 네가 지금 예배 놓친 게 얼마나 됐냐? 거의 1년 가까이. 주일날 일이 많아서 일을 하고 그 사실은 핑계거든요. 니도 모르게 그리스도 복음 은혜보다 사실은 현실과 물질이 너에게는 더 실제적이라서 가는 거 아니냐? 핑계 대지 말고. 네가 지금 갈급하다고 말하는데 갈급한 게 아니고 너는 지금 교만한 거야.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은혜 받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거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영적 상태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는데 운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 다 알지 않냐? 말씀 듣지 않으면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
근데 목사님, 사람마다 다들 시간표가 있잖아요. 들은 건 또 많아가지고. 네, 주디를 내는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그래, 시간표가 있지. 그 시간표가 언제 오냐? 말씀 들을 때 내 시간표가 보인다. 전부 우리는 뒤섞여 가지고요. 무속신앙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막 뿅 감동 줘가지고 나를 바꿔놓고 막 교회 가게 하고 요래 자꾸 생각한다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정확한 말씀이 내 인생의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망대신데 그 하나님께서 절대망대로 나에게 무슨 망대부터 세우시냐면 하나님이신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최초에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최초의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어? 아담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선악과 나무 열매는 누가 따먹습니까? 자꾸 충청도를 잊어버린다네. 질문을 하지 말아야 돼. 하와가 따먹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모든 문제의 시작, 원죄, 왜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최초에 아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주시고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정확하게 붙잡으면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다 채우십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바르게 이해 안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플러스 알파 선물에 나도 모르게 눈이 멀고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 아닙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이 실패되었어요. 하필이면 뱀이 아담을 건들지 않고 하와를 건드렸다니까요. 모든 것에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왜 하와를 건드렸을까요? 언약이 대충 전달되어지다 보니까 사단은 누구에게요? 지금도 사단은 언약이 희미한 통로를 통해 역사합니다. 언약이 대충 전달받은 소홀해진 약해진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지금도 사단은 무슨 틈을 탑니까? 여러분들이 이 답이 분명히 나셔야 된다니까요. 건강이 약해, 나는 감정적이야, 기복적이야, 뭐 심성이 뭐 그렇고 원래 성격이 그렇고 전부 그 틈 아닙니다. 사단이 노리는 틈은 언약이 희미한 곳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복음이 바로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는, 복음이 언제 체험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의 망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체험되어진, 각인되어진 그 한 사람, 말씀으로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지고 답을 얻을 수 있는 편집되어진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전도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이 한 사람이 일어나는 그 시간표가 영적인 플랫폼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이라고요? 그 현장에 얼마만큼
바른 일꾼이 준비되어졌느냐에 따라서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확한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세워지면 모든 문제는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언약 전달이 실패되어졌기 때문에 언약이 희미한 하와에게 사단은 속임수를 노린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사단의 원리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체험되어진, 각인되어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편집되어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애타게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혹시나 오늘 올까 했는데 역시나 못 오시는 거지. 갈급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틀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답이 안 보인다니까. 네가 높아진 거야. 모든 건 네 메시지 하면 메시지 들은 게 많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하니까 메시지로 다 받아친다니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 메시지를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네가 안 편하잖아. 네 말처럼 아닌 줄 알면서 계속 끌려 가잖아. 목사님, 그런데 이상한 흉측한 꿈을 꾸면 목사님은 그날 뭐 이런 운세 안 찾아봅니까? 이러더라고. 니는 그걸 보고 운명에 갇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다. 구원이 뭔지 지금 이해 안 되는데, 그래. 꿈 한 번 잘못 꿨더니 하루 종일 뒤숭숭하고 아침에 그릇 하나 깨지니 하루하나 재수가 없어가지고 막 조심스럽고, 그걸 보고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거다. 네가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고 네 입으로 얘기는 하지만 이게 무엇인지 실제로 네 얘기에 답이 없지 않냐. 이 말을 하면서도 평안하지 않는 너. 네 생각, 네 마음 절대 네 힘으로 컨트롤 안 되는 거 네가 느끼면서도 그거 빠져나오는 게 영적인 것이고 복음이고 말씀인데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냐. 왜? 아직도 네 주장, 네 고집, 네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살만하니까 네 그 교만이 계속 올라오는 거다. 교만이 막 내가 잘났는데 나는 그 교만이 아니다. 계속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 속으로 안 들어가지는 게 교만인 거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각인, 해답이잖아요. 결론이잖아요.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이 부분이 실제로 체험되어진 그 증인이 아니면 악기도 안다.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알거니와 그 악기 드는 자가 눌러서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여 짓는지라. 똑같지 않습니까? 평생 교회 다녀로 마무리는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거예요. 요 운동을 회복하는 게 전도 운동입니다. 성경적인 응답. 그래서 요렇게 진짜 그리스도가 말씀의 망대가 세워진 인생은 날마다 매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느니라. 날마다 매일 내가 말씀 속에서 깨달음, 은혜, 회복, 갱신, 변화되어지는 것은 특별하고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비로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내가, 병들어있던 내가, 암울했던 내가 비로소 정상이 되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삼직중은 되어져야 되는 거고 녹취는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이 들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져요. 점점점 말씀이 세밀하게 집중되게 깊이 있게 들려지고 정리되어지고 적용하고 요 되어지는 그 시간표까지 속지 말고 지속해라. 네 힘으로 지속할 수 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네가 교만하다. 하나님이 지금 죽겠다라는 너에게 답을 줘도 그 답을 인생의 답으로 붙잡지 못하는 내 영적인 상태, 그건 내 말 설득함으로 이야기 전달될 수 없고 네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속 안 될 거다. 이미 오래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체질이 습관이 빠져 있으니까 세상에 사망에 어둠에 사람들의 시계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하냐? 전부 메이커 사입고
하고 싶은 거 사고 맨날 뭐 바꾸고 다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 일에 날마다 시간을 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집중을 넘어서 초집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여러분 녹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응답의 시작, 신앙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부분이 나에게 부딪히고 복음의 말씀이 답으로, 해답으로, 응답으로, 그래서 결론으로 붙잡힌 그 체험이 있지 않고서는 계속 사람 보고 현실 보고 환경 보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시니까. 녹취를 통해서 뭔가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24 할 수 있는 적용, 응용할 수 있지 않냐. 깊은 호흡, 집중 호흡, 멋있는 말들을 막 할 필요가 없이 네가 정말 답이 되고 깨달아진 그 부분 가지고 그거 계속 반복해봐라. 그럼 그게 진짜 영적인 거고 복음의 언약이라면 그거 반복하는데 또 다른 깨달음이 와서 또 이어지고 연결되어진다. 그 맛을 보지 못하면 결국 제자는 못 돼요. 무리가 되지. 따라가는 신앙.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하나님도 그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응답하시고 계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 집중되어진다면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역사, 치유, 변화되어지는 내 모습은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거라니까요. 그 체험이 없이는 계속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더라.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요 에베소 현장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까 요 반응되어지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간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론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듣더라. 회복되어졌다는 증거,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날마다 나에게 우선순위가 잡힌다니까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모든 게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니까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속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말씀이 안 들리거든 정상적인 사고라면 말씀이 들릴 때까지 집중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키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너희의 그 어린아이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을 맡길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야. 누구의 말씀, 유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이 자꾸 이해되고 붙잡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 말씀의 망대로 올바른 시작, 출발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요 힘을 주십니다. 기도의 망대. 무엇이 기도냐? 나의 생각, 경험, 고집.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이 말씀에 순종 안 되어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나의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라. 사단,
마귀겠죠. 근데 그 사단 마귀가 실제로 역사하는 통로는 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나의 약점, 나의 단점을 건드리면 자꾸 감정 상한단 말이에요. 기분 상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는 말씀에 반응되어지고 복음에 반응되어지고 영적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에덴 축복의 증인이지, 자꾸 분열되고 분쟁되고 집착되고 실망되고 불안한 그 생각 속에 잡히는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으면 세간을 흡탈할 수 없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길이 뭐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된다 안 된다가 다라니까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실천이 되어져요. 적용이 되어지고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된 이 틀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실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처음부터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망대가 안 세워진 거지. 아, 사단한테 당하는데 진짜 내 인생이 사단한테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단 무너뜨릴 길을 붙잡겠죠. 안 붙잡는다니까. 이토록 사단은요 교묘합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단어 내가 아는 단어처럼 익숙하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안 된다, 못하겠다 요 말 나온다라는 자체가 요거 이해 안 됐단 말이거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맨날 기도한다면서 은혜 받았다면서 목사님 저는 못해요. 아직 뭐가 안 돼? 그게 뭡니까? 다 흉내내는 신앙이라니까. 하나님이 말 못하는 자를 못 씁니까? 네가 왕 앞에 서야 아니라 저는 입술이 둔해서 못 깨닫는 거라니까. 언약을 직접적으로 받아라. 말이 무슨 필요하냐?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내가 붙여줄게. 내가 약속한 이 일에 네가 순종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지 요 뇌가 자꾸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지금 세팅하고 계시냐? 들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바꾸고 치유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모든 것이고 말씀이 들려지는 요 싸움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문제의 시작, 저주재앙의 시작,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르게 전달하는 망대를 못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정확히 알고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최초의 가장 요 인류를 공격하고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누굴 공격합니까?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희미한 자를 공격한 겁니다. 요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내가 실천해야 될지, 기도의 힘, 요 영적인 눈이 열리겠죠. 반대로 내가 힘이 빠질수록, 어려울수록, 분주하고 바쁠수록 오히려 힘을 빼고 힘을, 진짜 힘, 영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요 답이 주어진 자를 보고 말씀의 망대를 가진 자. 예수님이 공생이 동안 계속 그거 바꾸셨잖아요.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축복일 수 있어. 그게 내가 준비한 시간표야. 네가 바라보는 응답, 축복의 기준, 그게 광명의 천사로 계속 너를 운명으로 네 생각, 네 감정, 네 기준 틀로 몰아가는 사단의 전략이야.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이 실제로 붙잡혀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강단 영원한 응답 주셨습니다. 계속 망대, 여정, 이정표 풀어서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망대가 뭡니까? 구원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망대.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를 인도에 가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여정. 인도에 가시면서
갱신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체험시키시고, 그래서 어떤 이정표로 237 복음화의 증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정표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증인만 만드시겠다는 게 영원한 응답이거든. 요 망대 여정 이정표의 공통점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장로님 앞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선명해지셔야 됩니다. 진짜 이 영적인 축복이 어떻게 나에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었을까?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인생의 시작이고 출발, 하나님의 망대인데 그 망대를 어떻게 세워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그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이해됐단 말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영적 문제와 근본 치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잖아요. 그 망대가 되어지면 당장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계속 나를 치유하신다니까, 바꾸신다니까. 생각, 관점, 선택, 판단, 그러면서 응답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구나, 이게 계속 확인되어지니 여유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가는 현장마다 빛의 응답으로 흑암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가는 곳마다 공중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777 기도가 계속 응답되어지는 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그때가마다 중요한 사건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정표를 알려주시잖아요. 말씀 놓치면 그냥 망대의 여정, 이정표, 요 단어 붙잡고 있지 요게 성취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천하셔야 된다니까. 오늘 기도의 망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실제로 바꾸는 요 지속되는 영적 싸움, 서밋 타임, 구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놓고 실천이 안 되어지면 그 다음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다음 말씀이 들려질 수도 없어요. 다시 처음으로 또 돌아가서 실천될 때까지 이거 지속하고 계속 반복하는 게 다락방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초집중의 시간, 서밋 타임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도전하시는 그 출발과 시작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 가장 좋은 시작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할 수 있고 깨달아지겠지만, 우리 수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모든 것이다, 요 답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 정확한 말씀, 영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 나에게 선명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녹취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체험된다니까요. 깨달아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믿어지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려진다니까요. 누려지는 상태 속에서는 전달되어지는 시간표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니까. 요 여정의 흐름 따라 계속 우리는 쓰임받는 겁니다. 개인의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무수 실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놓고 요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가진 사람이 자꾸 주역이 되어지도록, 영적인 분위기, 정시기도, 기도의 힘입니다. 같은 제목, 같은 시간, 동시대 때 그 현장 속에서 안테나로 소통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영적 안테나의 망대, 요 망을 구축해라. 기억하십시오. 3집중.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3집중입니다. 딱 시간을 정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 하루의 시작, 아침부터 낮 진행하는 동안, 일과 동안에 하루 마무리, 교회와 교회 제목, 이것을 놓고 온 성도가 소통되어지는데 무엇으로 소통되어진다고요? 강단 제목, 강단 본문. 메시지가 통하고 메시지가 같이 되어지는 게 올바른 출발입니다. 다들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이 시간표 중요하니까 다 같이 현장 가자, 다락방 시작하자, 마음을 합해서 시작하자는 그 시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서로 통해지는 게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들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놓고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하자면 한다니까. 그 시작은 정확히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 편이에요. 인간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끈끈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진행되어지는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 같은 치유가 되어지는, 같은 방향이 나와지는. 그래야 같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그 그림 속에 똑같이 쓰임받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의 망대가 세워진다면 가장 좋은 힘이 포럼입니다. 분명히 내게 보고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부분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포럼을 어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공예배 모일 때마다 잠깐 좀 포럼하고 마쳤으면 좋겠다. 교회에 진짜 이 중요한 영적인 분위기를 놓고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좋을까?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자 하면 다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분위기 속에서 뭐가 나와줘야 돼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건축합시다 할 때까지 계속 메시지만 던진다잖아요. 굉장한 전략이거든.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예배 마치고 포럼 한다 해봐야 길어야 10분이나 사실. 근데 우리 의식 속에 시간도 뭐 급하고 밤도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거 알아보고 예배를 앞당기니 이미 생각보다 다른 전략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편의와 다 쓰잘데기 없는 건데 우리의 촉이 뇌세포가 나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시간표 속에서 영적으로 결단을 올인하고 뭔가 요보다 뭔가 우리 편에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걸 자꾸 생각하고 그걸 넘어서야 전도운동 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진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시간 정식기도 기도가 되어지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12대 교구별로 공예배 때 요 모임이 시작되어진다면 지금 120망대 운동이 현장부터 까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되어지는 공예배 때부터 이 운동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이 사인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 교구별 모임이 되어진다면 차츰 그 다음 순서는요. 공예배 올 때 주위에 우리 교구 안에 소외된 예배 놓치는 또 분명히 시간 남는 TV 보고 있는 한 명씩 잡아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못 들을 거니까 말씀 듣고 서로 잠깐 포럼해 주시고 하나 뭔가 결단하다 보면 그 다음 하나님 시간표가 차례대로 뭔가 보여지겠죠. 영적인 것이.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도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놓고 뭔가 우리가 좀 사실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접근, 도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모이셔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가 나 혼자의 신앙생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출발점이 되어지겠지만 하나님 이미 응답이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때 사실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들었던 말씀이 또 영적으로 우리가 재해석되어질 때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깨달음 올 때 응답이 확인될 때 새로운 또 출발이 되듯이 이런 응답들을 조금 확인하는 축복이 함께 소통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가진 증인들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전도자라면 속해 있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행복한 망대입니다. 복음이 있고 구원받은 자라면 갈등도 문제도 고민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행복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고민하면서 근본적으로는 행복하다니까. 이 고민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음을 놓고 한계를 놓고 또 돌아가는 나를 보면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막 몸부림치지만 근원적으로는 감사하다니까. 이런 내가 구원받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근본적으로 행복한 망대 속에서 일, 기도, 전도계획 나와져야 되겠죠.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행복한 자에게 나와지는 게 전도의 눈이니까요. 그래서 속해 있는 현장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근원적인 축복 속에서 현장을 보는 눈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현장 분석. 실제로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장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냐. 서산 지역이 아마 기독교보다는 천주교 영향이 크잖아요. 세력이 배경이. 그러면서 또 우상 배경 만만치 않죠. 이런 배경들이 실제로 지금 현장과 우리 서산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 어떤 생각 기준, 습관, 체질 와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보입니다. 어렵지 않게.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함께 소통하고 누려야 될 내 주변에 관계된 대상자 그거 정리해가지고 현장에서는 계속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에 문을 놓고 저와 여러분 집중하는 그게 기도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내 것, 현실의 것,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되어질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니까. 기도의 망대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영적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니까.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것으로 소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되어지는 요 영적 치유, 근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흐름이잖아요. 정신, 생각, 마음이요. 실천할 수 있는 힘. 진짜 하나님이 기준되어지고 주인되고 나를 맡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뀌어지는 게 그게 순종 아닙니까? 착하고 겸손한 게 순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뜻 속에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게 순종하는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의 망대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되어지기 원하시겠죠. 체험되어진 증인입니다. 지식이 아닌, 말이 아닌,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복음이, 성령이 체험되어진 체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증인이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인 구원의 축복을 체험한 증인으로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반석될 거니까요. 못 모르고 고백했다가 반석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진짜 이 그리스도가 은혜를 넘어서서 그 은혜로 내게 체험되어진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법정 앞에서 얼마든지 고백 완전 변화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졌다는 것은 진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보여진 자겠죠. 성령과 악령 구원이 체험되어졌다는 말은 BC와 AD의 축복이 분명한 내 인생의 스토리를 가진 자, 나와지는 거죠. 진짜 구원이 이해되어졌다면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의 내 인생은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악령과 성령이기 때문에 끝없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완전 인생 뒤바뀔 때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 주시고 변화 주셨는지 그 분명한 내 인생 스토리가 나와져야 사람 보는 눈, 기다릴 수 있는 힘,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언약 전달이 답이 희미하니까 계속 그 현장에 희미해진 그 통로를 타고 사단은 지금도 가정을, 직장을,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을 끊임없이 파고든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하와가 문제가 아니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아담이 자기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그 근본 영적인 상태, 언약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왜 희미해졌을까요? 하와가 너무 예뻤어. 너무 나에게 필요한 배필이라. 나를 너무 잘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대로잖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딱 육으로 성공으로 가버린다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 범죄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게 인간의 근본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 나라는 걸 안다면 내가 지금 복음을 아니 모르니 내가 되니 안 되니 이런 틀린 말을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장로님 보면은 괜찮고 막 당차고 잘하고 막 다 그래 생각하지. 앞에 설 때마다 뭐 안 되는 나를 뭐 보고 뭐 절대 불가능.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보면 그 고백이 나와진단 말이에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요 기준이 아닌데 우리는 계속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 본인들은 나도 해결되지 않는 내 영적 문제 때문에 갈급하고 갈등하고 끊임없는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의지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응답의 기준이 아니고 말씀만 복음이고 말씀만 기준이고 말씀만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요 신앙이 계속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 스토리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이건 이불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라는 증거거든. 그래서 흉내 내지 말고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진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문제가 뭐면 진짜 축복이 뭐냐 그 근본이 정말 이해되어진다면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요 답이 나아지는 자라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속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러면 내가 내 노력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맡겨줘요. 나의 불완전함이 계속 보이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막 다 알 것 같이 힘났는데 시간 지나고 또 돌아가 있는 나 그거 보면서 또 영적인 것도 깨닫고 그래야 현장이 이해되어지고 불신자가 이해되어지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그게 내 속에도 똑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알면서도 실천이 안 돼요. 그 말은 아직도 정확히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의 망대로 세우시겠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237 치유 서밋에 요 응답의 여정 속으로 증인되어지도록 바꿔가시는 겁니다. 계속 나의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 삶의 상태를 계속 바꿔가는 요게 여정이니까요. 우리의 가치관, 물질관, 인간관 계속 바뀔 겁니다. 복음을 정말 알면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고 잘하고 칭찬하는 게 힘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고 진짜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답이구나. 인문학자들은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 그 어떤 전도자가 화를 내면서 고래 춤추게 해서 뭐 할 건데 우리 인생에 고래가 춤추가 뭐 할 건다면서. 그래 말이에요. 사람들은 별 쓸데없는 말에 우리는 다 감동받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다 틀린 말이라.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고래 춤춰가지고 뭐 하게.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줘야 된다. 네 갈급한 게 아니라 너 교만한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눈치 보이고. 또 관계가 되니까 하겠지만서도 여러분들 현장에 정확한 답을 기다리는 지금 교만한 사람, 갈급한 현장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인생식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한 번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후대 현장을 놓고 진짜 그 한 인생 뒤에 연결되어지는 다민족 현장을 놓고 여러 가지 기도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새로운 가치관이 교회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가 정확하면 그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는 살 거니까.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교회의 축복을 놓고 영적인 분위기 어떻게 만들 거냐. 내 수준, 내 생각, 자꾸 육신적인 것은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대로. 어쩌면 바쁠수록 시간 없을수록 반대로 더욱더 중요한 거기에 우리가 집중되어지고 원네스 되어지도록
말씀 받는 이 시간에 내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체험되지 못하면 돌아가는 현장 속에서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도 되돌아왔으면 또 내 거 올라오는데 모여서 은혜조차 안 된다. 말씀조차 안 들려진다. 사단의 최고 전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실제로 말씀 안 들린데 더군다나 우리는 단어조차 어렵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주일날 안 들릴걸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교회 분위기, 요 실제적인 준비를 놓고 무엇이 전도냐?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오면은 성장하고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등잔 밑부터 황금어장으로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고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교회는 몰려올 수밖에 없다. 진짜 병든 자를 치유할 답을 가진 교회는 병자들 몰려올 수밖에 없다. 진짜 영적인 답, 생명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 얻기로 작정되어진 자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고 몰려올 수밖에 없다. 그 준비를 실제적으로 하는 전도학교가 되어지죠. 교회 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눈을 가진 증인을 통해 하나님 약속대로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서밋의 증인으로. 누가 서밋입니까? 많은 열매와 대단한 역사를 가지는 게 서밋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으로 근원적인 행복을 소유한 자. 요게 서밋 아니겠습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열매, 역사, 증거 바라게 되더라고요. 근데 딱 말씀 들으면서 정상이 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래, 이게 가장 무서운 동기 아니냐. 진짜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불 속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것이 진리 아니냐. 열매 없으면 증거 없으면 더 어려워지면 그만둘 거냐?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뿌리겠죠. 기초겠죠. 어쩌면 진짜 이 지역과 전도운동이라는 그 그림과 흐름에서 보면 우리는 계속 보이지 않는 씨앗을 뿌려놓고 영원한 그루터기, 그거 준비하는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세대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그 전도 시간표를 놓고 우리 자신이 동기 없이 계산 없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을 남겨놓고 가는,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중심이 합하여지는 그게 올바른 시작, 출발 아니겠냐. 그래서 성경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출발되고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진짜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또 보여지는 그것이 누려지고 누려지는 만큼 전달되어지는 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증인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중요한 제목들을 정리하시고 24의 응답을 붙잡고 돌아가는 깊은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으로 올바른 출발, 올바른 시작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어지고 해답과 결론이 되어지는 그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령을 통한 올바른 망대, 흉내내는 것이 아닌 올바른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역사와 사실적인 우리 인생의 로마를 볼 수 있는 그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